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제사,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처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자립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많은 교회들이 자립을 합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의 아주 희생적인 헌신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자기 모국에 이러한 내용들을 선교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 가운데 당나귀 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에 당나귀의 짐을 싣고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그 사람에게 전 재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게 되니까 그 당나귀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에게 정말 전 재산과도 같은 이 당나귀를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바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당나귀를 바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소. 그런데 아내는 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만들어서 당나귀의 목에 걸었습니다. 남편은 당나귀를 끌고 교회로 갔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나귀가 없으니까 장사는 해야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자기의 등에 지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장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인 당나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장사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무게는 자기 자신이 지고 있는 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등에 짐을 질 때마다 오히려 인내하며 장사하고 다녔습니다. 무거운 짐이 그의 등에 있고
그는 그 짐을 지고 다녀야 되지만 항상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눈물겹도록 귀한 헌신은 처음 한국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주제입니다. 감사는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만큼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 이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실 노아가 홍수가 끝났을 때에 방주에서 나오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온 세계가 다 이렇게 물로 파괴되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또 많은 동물을 방주에 실었습니다. 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데 노아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예배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생의 전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생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는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최선의 제물을 준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사랑,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리고 내 심장을 뛰게 하사 나를 살아있게 하신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매 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병들 때도 있습니다. 뜻밖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에 병이 생기면 그때서야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고독한 외로움의 수렁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현대인들이요, 아는 사람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놀거리도 많지만 현대인들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계, 우리가 기계처럼 살아가요. 이때에 그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이 있어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고독으로 말미암아 외로움 속에서 빠져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지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잘 풀려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혹은 실패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때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불평할 일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24시간만이 아니잖아요. 그 하루만이 아니라 한 달, 1년, 평생 우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린 감사하고 또 감사드려야 됩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노아가 제물을 삼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노아의 믿음이요, 노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긋한 냄새를 맡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드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만족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과 노아의 정성과 노아의 믿음과 노아의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은 본래 의미가 여호와의 눈에 들었더라,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운 성품과 노아의 그 선한 행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실과 삶이 그랬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맺으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의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러한 노아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신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보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향기가 없는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고약한 냄새만 풍길 뿐이다. 이 믿음의 향기란 말은 믿음과 순종과 마음과 정성, 삶이 없는
종교적 예배, 형식적 예배는 삶은 죄짓고 제멋대로 살고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약한 냄새만 풍길 뿐이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건 생각과 마음과 내 말, 내 행동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잊고 살지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 나의 삶,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헌신과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인류를 심판한 이 대홍수, 대대적인 이 물심판을 다시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의 세상을 하나님은 인내와 긍휼로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사의 제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계속 다시 유지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온 세계가 물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계와 생태계의 균형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시다고 하신 것입니다. 회복시키시겠다. 낮과 밤, 사계절, 모든 계절의 순환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만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십니다. 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내 삶에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감사의 제물, 감사의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